제가 우리 역대상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 1절로 3절, 또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동일한 본문인데요, 이 역대하 7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역대상 17장 1절로 3절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주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도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그 표정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별로 근데 안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정말 사랑 고백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다음 한번 더 해보십시다.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죠? 그 기도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 더 사랑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 기뻐해요?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이 어떤 모티브가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항상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라이벌 같은 사람,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셈이 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어쩌면 여러분 아가서 솔로몬 얘기 많이 우리가 하는데, 이 솔로몬은 사실은 그게 타락하기 전에 쓴 거라고 그래요. 또 솔로몬이 인생에 겨우 구원받았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구약교 교수님 한 분은 솔로몬이 구원 못 받았다 받았다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볼 때 그가 정말 구원받나 못 받았나 신학적 논쟁이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아가서를 써놨던 건 사실 아버지의 영향에 지나지 않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거룩한 신, 저 멀리에 있는 숭배해야 될 것 같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복을 안 받으면 노여울 것 같고, 내가 복 받고 잘되게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적으로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그 누가 내가 너하고 마음이 합했다,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은 합한 자다, 이런 칭호를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나마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모세가 받은 축복은 friend, 그냥 넌 친구라 정도지. 근데 오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도전되는 게 그것이에요. 다윗이 있잖아요, 17장 또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드린다니까요, 헌신한다니까요. 제가 근데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못 드리는 사람은 그때도 못 드린다. 할렐루야. 그때도 못 드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중 한둘 빼놓고는 8구는 지금 못 드리면 그때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생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때도 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 교회 재정을 중요한 큰 일들을 탁탁 할 때, 아유 그분이 돈 많으니까 그렇지, no, 저 돈 많은 사람 많이 알아도요 돈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 혹여나 이렇게
좀 관계가 되면 또 우리 사역에 뭐가 들어올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근데 정말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미국 갈 때도 그랬고 우리 팀들 이렇게 후원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 무명의 사람들 일부러 거의 한 5, 6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이름도 못 밝히게 하시고 누군지 지금도 명확히 몰라요. 대충 감만 잡고 있어요. 물론 저희 공동체뿐이 아닙니다. 저희 단체뿐도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제가 그분 형편을 아는데 그런 걸 갖고 온 분들 이런 것이었지요.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놨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에 적든 크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알고 주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따라해요. 지금 아니면 그때도 아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때도 아니야. 지금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렙돈 같은 거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보면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고 부르짖는 사람 한 종류 그래 아니면 주님이 생각지 않게 그의 이 초년 시절을 보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여줘서 은혜를 알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여줘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안 올라갔으면 됐는데 올라가가지고 참 그분 때문에 신학적 논쟁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의 실수인가? 주님의 주권에 미스가 난 것인가? 아니면 시범 케이스인가? 뭐 이런 논쟁이 나올 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려줬더니 막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종류는 진짜 그릇도 되고 그만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서 그 위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에서 다윗과 같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위에서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섭리론적 인생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여기로 인도한 분은 나를 바로의 궁에 나를 감옥에 나를 노예로 판 분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오. 이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오. 자기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섭리론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꼭대기를 저에게 주면 그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목적이에요. 꼭대기가 목적.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박사 되고 상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정치인 되고 그 자리에 올려달라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섭리론적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쏘화 타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미끄러지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꼭대기에서 안간힘을 쓰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려보낸 이유, 나를 그 자리에 오게 하고 살게 한 이유를 섭리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비전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거기 올라가 있는지, 왜 나를 감옥에 보내고 또 형제들에게 팔게 하고 보디발 집에서 한 가정을 꾸리는 충실한 집사로서 충성의 도를 배우게 하더니 그 다음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모든 정치의 그 아주 그냥 하루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정치 판도나 메시지나 겉모술수와 그런 것을 다 보게 하면서 왜 나를 그것을 배우게 했는지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판 게 아니오.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고백할 수 있는 섭리론적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 안에 평안히 살게 할 때, 이제 이 다윗의 인생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인생이 참 팔자 세고 복잡했습니까? 누가 왕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7편의 완띵의 고백, 다윗이 기도한 건 그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청한 것 하나 아닙니까? 오직 나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면류관을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는 걸 구한 것도 아니고 보좌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냥 내가 노예여도 좋고 머슴이어도 좋으니까 주의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데 대적도 없고 정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주의 집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신분, 그런 다음에 그 학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서자라고 그래요. 서자. 7형제가 유난히 또 미워하고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왕이 나올지 모르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막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째까지 일단 와야지. 그럼 미리 불러다 놨을 텐데 7가지 다 붙고 났는데 없대 하나님이. 이들 중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새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새에게 야 아들이 이게 다냐? 아들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까먹은 듯이 있다가 있잖아요. 발제가 하나 있긴 한데 양을 칩니다. 참 희한한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형님 하나 보내가지고 형님 야야 오랜다 야 집에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 마이 갓 그러시더니요. 그냥 거기 본문 보니까 뭐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여호와의 뭐 기름을 붓고 가버리셨습니다. 그 기름이 임한 날부터 그 본문에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지 한마디 딱 나오고 난 뒤로부터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 얼떨결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기름 받았죠? 얼떨결에 이제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야 형님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형님 도시락 들고 도시락 갖다 주려고 이렇게 심부름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자기가 임재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확 돋아서 그냥 그 거룩한 의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요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예배하기를 구하고 났는데 결국은 그 사람 통해 온 나라가 예배하는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있잖아요. 쫓길 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대적을 어쩌면 인생에 정말 날마다 사선을 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겨우 진짜 평안한 왕궁에 거할 만한데 이때 다윗의 근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비로소 딴 때도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막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남북 이스라엘 통일하고 겨우 이제 왕궁에 겨우 들어가서 오늘 평안히 살 때에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본민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화려한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저는 맨날 그냥 휘장 가운데 커튼 가운데 맨날 천막 같은데 그런데 사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이 늘 짠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또 이 심야 예배 나오는 분들 주를 갈망하는 우리 심령에 이제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이런 거룩한 근심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갈망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막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막 진짜 뭐든 할 것 같죠? 아멘 하세요. 아이고 그건 아멘 하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부담이 없어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대. 부담스러운 얘기 하니까 아멘 딱 그치잖아요. 사랑하세요. 아멘. 뭐 사랑하세요.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노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저희 안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센치메탈해져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이거 오바 떠는 거 있잖아. 오바. 오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사랑이 아버지에 속한 걸 믿으세요?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은 예수님이 특히 선포한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필레아가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죠. 아가파오, 필리아, 에로스. 아가파오는 이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는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그 아가파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들의 사랑에 쓰는 게 아니고 그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신들의 세계 있죠. 큐피트가 쏜 화살, 그게 아가파오예요. 그 신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사랑은 필레아입니다.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인간들끼리의 깊은 프렌드십.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육의 사랑, 그리고 가장 본능적이고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등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랑, 에로스. 에로스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빨대 꽂아놓고 피 빨아먹는 사랑. 에로스의 성결 조건은요, 서로 빨대를 꽂아놓고 빠는 거예요. 나오는 게 있을 동안은 참 사랑스러워요. 어느 날 빨리는 게 없으면요,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번전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핥히기 시작하고, 그런 서로 빨아먹는 사랑이에요. 그게 육의 사랑이고 본능적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은 그리스인들이 볼 때 필레아였어요. 서로를 위해 목숨을 주는 그런 친구의 우정 있잖아요. 조건 없는 그런. 근데 아가페는 신의 사랑. 고린도전서의 아가파오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초월적인 존재, 형이상학적인 존재.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과 에너지와 모든 게 동원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면요, 다윗이 위대하고 놀라운 건요, 진짜 인간적인 사랑같이 옆집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 걱정하듯이, 아니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무슨 천막 같은 데 거하고 계집 같은 데 거하는 거예요. 왕궁에 비하면 계집 같은 거예요. 수천 년 묵은 낡은 가죽에 맨날 들셨다가 어쩌졌다가 뺏겼다가 찾아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다윗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치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쪽에서 무너지는 집에서 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마치 정말 신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정도의 사랑의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 속에 곳곳에 있어요.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가파오라는 말이요, 영의 사랑인데요, 이 아가파오라는 그 사랑을 분석해보면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대상을 향하여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집착, 영원한 애정, 이런 뜻이 있어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영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여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애정과 집착과 열정, 그걸 아가파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요한 3서에 사랑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사랑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을 구할 때 그 사랑의 영은 단순하게 그 사랑의 영을 막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만질 수 없는 그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더 정확한 건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사랑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예배, 지치지 않는 열정, 지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드림, 다윗과 같이 큰 인생의 복잡함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one thing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평안할 때, 성공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이제 두 다리 뻗고 숨 돌릴 만한데 그 숨 돌리는 사이에 이가 걱정했던 것은 나는 이렇게 백항목 상하궁에 거하는데 아버지의 집은 천막에 너덜너덜한 수천 년 묵은 그곳에 거기 거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짠했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거 부어줘도 괜찮겠어요? 그거 부어지면 인생이 복잡해질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 보셨어요? 그게 두 군데서 번역돼가지고 한 군데는 마귀의 지령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한 군데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독교 고전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거기 보면 사단이 전술 전략이 나와요. 그 책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그 책을 정신 못 차리고 읽으면 마귀 쪽으로 은혜를 크게 받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복화술로 돼가지고 거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귀 세계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원수가 그러면 하나님이고 원수의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고 걔네들이 우리 편이 그러면 걔네들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편이 잘해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읽으면 마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읽으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제 늙은 고참 마귀에게 젊은 어린 마귀가 능숙한 마귀로서의 삶을 위하여 훈련받는 내용이 그 책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겠죠? 네, 재미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조카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얘야, 너는 저 원수의 자녀들에게, 누구죠? 네, 우리입니다. 저 원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조건이 불같은 연애적 열정이라고 속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미 결혼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청년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이제 1위가 되었습니다. 또 이혼율이 2위, 3위였는데 사실 인구 비대로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세계에 없는 황혼 이혼까지 늘고 있어요. 예? 유럽의 이혼율은 젊은 분들이었는데 우리는 젊은 분과 늙은 분들이 다 이혼해요. 참 이상. 그래갖고 이혼율이 OECD 국가 지금 거의 1위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기 이혼이 굉장히 많아요. 조기 이혼이라는 것은 최고로 빠를 때 6개월, 늦게는 3년 안에, 결혼한 지 6개월에 3년 안에 이혼할 때 조기 이혼이라고 해요. 근데 이혼이 일어나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조기 이혼하는 사람들의 80~90%가 불같은 사랑을 하면서 오마이 달링 하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안에 있어, 뭐 이러면서 죽고 못 살겠다고 했던 연애 결혼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연애 결혼이에요. 그 조기 이혼자들의 이 거의 프로테기가 요즘 뭐 중매가 거의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만 죽고 못 산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만간에 이게 빨 게 없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그 이상으로 불렀는데 그러고 난 뒤로부터 서로 막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 사역하는 분들 그 데이터 보면서 그분들이 유형을 정해놓은 게 이혼에 뭐 3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뭐 배신기 그러더라고요. 배신기. 왜 배신했냐? 신혼 전에는 막 흑기사였던 거예요. 그 남자가 막 이렇게 쓸어주고 막 받아주고 이러더니 결혼 딱 하더니 자빠지는데 혼자나 그러고 피해버리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러더니 옛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더니 결혼하더니 네가 주물러라 그러고 인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 저놈이 배신감을 막 느끼면서 저놈이. 근데 남자도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이 여인이 날마다 화장으로 얼굴을 덮어가지고 몰랐어. 신혼여행 딱 갔는 날 딴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는 거야. 그날부터 이제 내가 속았다. 그래서 옛날에 뭐 화장빨 무슨 빨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기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복기가 옵니다. 배신감을 당했으니까 이제 보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놈이 흑기사인 줄 알았더니 강도구나, 저 나쁜 놈. 그래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흑기사 역시도 백설공주인 줄 알았더니 그 할멈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서로 보복을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리기. 별거하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재밌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재밌게 하는 이유는, 사랑은, 그 열정 있는 사랑은 제가 볼 때 뭐에 뒤집어 씌우든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야 가능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점검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별로 하면 안 하네요. 비정상적으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있잖아요. 형제가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집착하고 그러면 그거 잘 검증해 보세요. 자매 마찬가지야. 그 형제에게 막 유난히 집착하고 그러면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객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 청년들만 보면. 제가 아는 옛날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 형제가 보니까. 애가 외모는 진짜 멋있어. 근육맨에다가 아주 뭐, 그가 참 부럽겠어요. 근육이 딱 이러고 항상 이러고 다녀. 부담스러운 걔만 보면 평생 힘 빼 그래도 이러고 있어. 뺀 건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볼 때마다 불안했거든. 얘가 보니까 이 자매와 결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 반대했고, 구원 체크도 아니고. 근데 멋쩍이 하겠다는 거예요. 막 생떼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난 정말 원치 않았는데 결혼했어요. 참 지금 요즘 어려워요. 그 내가, 너 뭐가 좋냐 그 오빠가. 내가 보니까 알통만 크지 별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난 그 오빠 알통이 멋있어요, 그러는 거. 난 그런 스타일 너무 좋다고, 알다고 막. 그 알통에 여태 맞아. 그 알통에 여자 맞는 거야. 목사는 확 이혼해. 뭐 이혼해 소리 여기까지 사실 나오는데 이혼해는 못하겠고, 참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기를 기억날 때 가끔 충고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청년 때문에 열정으로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습니다. 혹시 또 여기 커플로 온 분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 인간이 뭐야, 당신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알통 큰 사람 없지? 없어요. 다 비실비실해. 괜찮아요. 배는 나온 사람 있어도 알통은 없어. 괜찮아. 혹시 또 오늘 날이 장날인데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래가지고 괜히 불안하면서 이 교회 다니지 말자. 우리 쪼개지겠다 이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괜찮아.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막 몰입해서 그게 이단이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랑은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부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이 다윗처럼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도 사랑해서 오늘 다윗처럼 삶을 드리고 너와 내와 마음이 합한 자로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증거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처럼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배반한 것과 같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그를 아는 것처럼 그가 나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종교적인 것을 넘어 어떤 감정적인 것을 넘어 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갈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영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집회가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착각하는 모습들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인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 하베스트락 교회, 우리 한국 추수반석 교회 처음에 딱 온 다음에 그 청년들을 제가 이제 가자마자 그게 청년회를 맡았는데 청년들을 흔들어 깨우는데 제가 그 도전을 했더니 처음에 막 애들이 기분 나빠하는. 제가 그게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이제 구 HIM 본부교회예요.
여기 우리같이 이렇게 컨퍼런스가 많고 집회가 많고 이런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개인적으로 좋은 줄로 착각해.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많은 집회를 들랑달랑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에게 니들 아니다. 내가 니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개인 기도 시간도 약하고 기도에 뚝심도 없고 기도에 근력도 없고 집회 와서 뭐 이렇게 그 임재가 쏟아지는 곳에 거긴 누구나 다 거기서는 다 그냥 막 임재 쩌는 거죠. 할렐루야. 거긴 막 거기서 안 그러면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 이상한 인간들이 간혹 있잖아. 다 은혜 받는 혼자 막 이러고 초신자면 괜찮지. 거기는 원래 그래야 되는 장소지 장소가. 할렐루야. 거기서 그러는 거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서 막 이런 얘기했더니 처음에 애들 막 불쾌하는 거야. 그래도 신사도적 교회에 신사도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막 어느인퉁 받고 금가루 손바닥에서 반짝거리고 얼굴에 금가루 막 범벅이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 하고 싶은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개인적으로 집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원띵하면서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기고 그 다윗의 베들레헴 시간이요. 다윗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 혼자 가졌던 그 시간이요. 그거 얼마나 있냐? 몇 분 뛰어?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애가 30분이에요. 집회 참석하는 거 외에는 그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었어. 철야 예배 하나 그나마 개인 기도 하는 시간, 집회 끝나면 각자 여기저기 앉아서 조그마한 그거 30분이 다 한 거야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집회를 넘어 이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집회적 영성을 넘어 하나님과 1대1로 하트 바이 하트하고 페이스 바이 페이스 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달콤한 사랑의 기쁨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는 돌파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집단적 영성을 개인의 영성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집단적 분위기를 개인의 분위기로 착각하지 마세요.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숄킹하고 뭐 이렇게 체험하고 보는 것을 내 개인의 영성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혼자 던져놓았을 때 그가 근력 있게 뚫고 나가고 문제 앞에서 문제와 맞장치면서 원수가 막 물고 뜯고 막 짓눌리는 시간에 잡아 패대기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돌파의 영성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티머시한 진짜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 다윗처럼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어? 왕궁에 이제 십몇 년을 미친 듯이 쫓겨다니고 저는 다윗의 일다기를 읽다가 그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비굴하게 말이야. 저놈이 발반해갖고 우리 적이 되면 어떡하냐고 죽여버리자고 그럴 때 바닥에서 침 이렇게 흘리면서 막 일본 막 이러면서 거기 성경에 써있잖아요. 내 그 본문을 볼 때 있잖아요. 내 얼굴이 다 화끈화끈해져. 야, 그 남자 나오면 말이죠. 차라리 죽여 목패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 목 잘렸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때에 맞게 이 용사가 다윗이 용사잖아요. 그 용사가 침을 흘리고 그 본문에 써서 막 침을 흘리고 바닥을 굴르면서 일부러 미친 척하니까 아유 저는 큰일 못하겠네. 저 간질인가 뭐 괴질 나왔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려줘요. 몇 명은 저거 속는 건데 저놈 저거 살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척인데. 근데 왕이 아유 그 다윗이 막 침 흘리고 죽은 척하는 걸 보고 막 미친 척하는 걸 보고 내보내라. 그렇게 하면서도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이제 겨우 평안한 삶을 얻고 있잖아요. 왕이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인데도 그 안에 근심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맨날 커튼이나 장막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1대1로 만나는 깊은 만남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집단적 영성, 집단적 예배, 집단적 임재를 누리는 것을 넘어 1대1로 베들레헴 골짜기와 같이 다윗이 완띵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용한 성궁의 왕궁에 아무도 근심 없어 보이고 저 왕이 뭔 근심이 있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을 일대일로 염려하고 일대일로 근심하고 사모했던 것 같은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근력 있게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집단적인 은것을 넘어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고백, 개인적 신앙 고백, 개인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개인적 완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 완띵을 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어딘 줄 아세요?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내가 새벽에, 내가 이 새벽에, 내가 저 새벽에,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새벽에 예레미야를 깨우사 주께서 아침에 새벽에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과 1대1로 서서 깊게 은혜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완띵,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적인 사랑처럼 열애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1대1로 만났던 개인적 영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 영성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1대1로 하나님과 강력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집회를 통해 리더십의 커버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야라는 완띵, 개인의 완띵할 수 있는 개인의 완띵의 영으로 삽힌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진 다윗,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성, 우리 12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이제 모든 적을 평정하고 남북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왕으로 좌정하고 난 뒤에 오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이 법궤를 드디어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던 가정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이제 완띵,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걸 모셔오던 과정 중에 우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오베네돔이 축복을 받는 이 사건 속에 다윗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막 모셔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막 춤을 추다가 우사가 갑자기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싸해지면서 참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춰서고 그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법궤를 그냥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섬기랴, 그 두려움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딱 멈췄어요, 시간이. 여기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이제 그것을 모셔가다가 멈춰선 상태에서 다윗은 근심하죠. 내가 그 사랑하는 법궤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없을까?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요, 우연히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이 이 순간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법궤가 그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날 만큼 그 집에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것이 부의 이동 중에 하나겠구나.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이 소문을 들을 만큼 이 법궤로 인하여 오베네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해요. 근데 그 소식이 다윗의 집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답니다. 다윗이 그때요 사인을 확인하게 돼요. 와! 그러면 그렇지 법궤에 대해서 굉장히 혼미했었거든요. 자기는 기쁨으로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막 많은 생각이 온 거예요. 나는 법궤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고 내 소망이었는데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가 잘못 동원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근심은요 단순히 우사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법궤를 모셔오자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역대기 13장 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 흔들어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법궤를 모셔옵시다. 그래가지고 모셔들여 오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우사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다윗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그 연합한 아마 사람들은 그거 봐. 이게 징조가 안 좋잖아. 징조가. 어휴 봤어 그거 우사 죽는 거? 온몸이 찢어져서 아주 터져 죽었어. 이게 길조야 흉조야 이러면서 대적들이 와글와글 대기 시작하고 그 일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그 일을 시작했던 다윗에게도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찌 법궤를 주의 집으로 모셔갈 수 있겠는가? 혼미함이 오고요. 그러던 가운데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법궤를 모셨던 오베네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다시 프레시해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법궤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축복인데 우리가 잘못 옮겨왔었지. 그래서 이제 원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집에 자기 왕궁에 미리 준비해놨던 장막에 법궤를 모시고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약 4,000명의 제사장들이 33년 동안 1시간도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288명의 아주 유능한 노래하는 자들,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베네돔의 집,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한 역사성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의 패러다임 안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남은 이방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 말세의 그 일이 이게 일어나겠다고 예언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상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장막, 저희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을 말하게 된 우리 교회의 역사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 곳곳에 다윗의 장막들이 일어나고 완띵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많은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의 이 24시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도 하나냐? 저는 우리 안에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역사성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하이웨이 교회와 하벨샬롬이 연합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아이아베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픽처도 오랜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흙 속에 묻혀있던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듯한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전이 회복되는 픽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동에 의해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이며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고 나중에 그것과 말에 대한 픽처를 나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타미 펜나이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와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 목사님을 어린 시절부터 소시적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요, 다윗의 장막의 뿌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이때, 이 마지막 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운동이 막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선포하고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스 때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 일이 저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그 픽처를 보고 그런 우리 교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있고 이랬어도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 비전이거나 우리 몸의 비전이라는 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고 그것을 관찰하며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특세 20일 하는 그 기간, 20일을 지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까지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다윗의 장막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고 여기에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들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선포하는 다윗의 장막의 이 일은 단순히 유행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과 시간에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결론적으로요, 저희 교회가 세워야 될 세 가지의 성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야 될 세 가지의 성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우사의 시대가 끝나고 오베네돔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완띵하우스를 생기고 다윗의 장막의 운동을 일으키고 신부의 영성이니 뭐 24,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조엘의 군대니 사도적 제자도니 신부의 영성이니 뭐 원띵이니 표현이 다 다르지 똑같은 거야. 이거 하자는 거고 이것으로부터 다 파생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신부의 영성, 아가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도적 제자도, 우리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원띵 운동, 이게 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이 본문, 특별히 이 오베네돔의 복을 받고 우사가 죽는 이 사건, 사실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이 굉장히 질문이에요. 왜 우사의 죽음이 나왔을까? 다윗 못지않게 저도 근심스러웠습니다. 왜 이 법궤가 옮겨가는 날 우사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우사의 집에 법궤가 사실은요 약 70년 동안 머물렀어요. 아미나답은 우사의 할아버지세요. 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손주도 아들들로 히브리 개념 표현하는데 장자가 열렸을 때 그 법궤가 들어간 아비나답의 나이와 우사의 나이를 볼 때 손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때 가문이에요. 하여튼 아미나답의 집에 사실은 법궤가 들어간 지가 약 70년 정도가 됐으니까 아버지도 보았고 우사도 보았고 할아버지도 본 거예요. 70년 전에 법궤가 들어갈 때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고 법궤를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 번에 70명이 막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처음 들어갈 때는 위엄이고 영광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신물이었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계승되지 않은 것이. 어느 날 우사에게 70년 내내 집 한 구덩이 저쪽에 몸집 뿌옇게 쌓여있는 괴짝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뭐 별로 신성도 없고 그냥 종교 물건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구지에 싣고 오다가 떨그덕 거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괴짝 잡듯이 딱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사의 시대가 끝난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종교주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 그냥 괴짝 놓고 섬기다가 저게 괴짝인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는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남과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과 임재가 교회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영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사의 영이 제거되고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 오베네돔의 이 축복이요, 오늘 이 오베네돔의 복이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베네돔에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오베네돔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끌어올 수 있겠는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세 가지 성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물렀다.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가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종전에 사람이 찢어져 죽는 모습을 보고 법궤가 서로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 두려운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진짜 가문의 원이 한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패밀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중에 법궤가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법궤가 가족같이 석 달을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에 부르심이 있는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으로 오베네돔의 복이 이 공동체에 오기를 원하세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네돔의 이 부의 이동, 또 오베네돔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일을,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이 교회와 가문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오베네돔의 이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비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요, 저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졌어요. 구약의 제사장 중심의, 성전 중심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나 있어야 될 그때의 패러다임상 그냥 일개 집에 가족 중에 하나로 법궤가 임하고, 그리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온 집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임한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될 첫 번째 성전은요, 새로운 교회 운동의 선포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교회, 일터교회, 영역교회, 이제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안의 교회가 임하고,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교육 영역, 정치 영역, 예술 영역, 다양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어떤 다윗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새로운 교회 비전에 대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셀교회로 전환해 가고 있고, 이제 셀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교회가 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이 셀은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이 셀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경험한 그들이요, 이제 성령으로 흩어져서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교회, 또 모여있는 교회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회 운동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성전, 어떤 왕궁, 어떤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이 오베네돔의 가족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전혀 새롭게 탄생할 모든 영역과 일터와 모든 곳에 임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도적으로 다 빅게더링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함께 움직이면서 온 교회가, 이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의 비밀이요. 그 옛날에는요, 이 오늘날 새롭게 일어나는 이 사도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본문의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언제 충만한가? 오늘 금요철에 하는 이 밤, 그리고 또 주일날 온 교인들이 일주일에 그냥 이 건물을 중심으로 1부, 2부, 3부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만하죠. 교회에서 충만하고 주중에는 덜 충만하고, 만물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중에 예배당을 중심으로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주일날 한번 종교적으로 충만한 한 번의 종교적 장소적 충만을 넘어 이제는 초대 1세기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데오빌로 또 누구누구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또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다 그 당시 1세기 교회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오벤에돔의 축복, 오벤에돔의 법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약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적으로 예표되고 선포된 것은요, 이제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이 교회를 위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법궤가 가족과 같이 모여드는 정치, 경제, 예술, 여러분의 집집, 가정,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선포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이제 저희 교회는요, 주일날 모이는 사도적 선포가 있고 이제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필터하고 있고 선지자적 은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조금씩 트레이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세워지면요, 주일날 예배할 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저나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적 선지자적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날 선지자가 성령을 풀어놓으면 그냥 설교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적인 연합 모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충만한 것은 지금 요즘에 저희 공동체에서 그 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셀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셀에서 우리 셀은 맨날 눈물 빼요. 우리 셀은 맨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그 셀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 셀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들이 좀 더 어느 날 그 공동체성과 영성을 가지고 일터와 영역과 모든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교사들이 순회를 하고 사도들이 순회를 하고 그들이 때로는 빅게더링을 하고 때로는 스케이터에서 다 터져서 모든 영역에서 오늘 주일날 한번 여기서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한 임재가 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오벤에돔의 이 예언은, 이 다윗 장막은 단순히 막 24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운동만의 예언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교회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도적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전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오베네돔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베네돔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다.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보상으로서의 복인가? 근데 이 복의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돌출시켜요. 다윗의 꺾어졌던 마음,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이 오베네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이 보고가 다윗의 집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여는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결과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가 세워야 될 두 번째 성전, 저희 교회가 세워야 될 두 번째 성전은요, 기도의 집입니다. 외형적 실제적 기도의 집이에요. 다윗이 오베네돔의 복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그가 성전을 지켰다고 할 때도 나중에 하나님께 거절도 받고, 이 사람은요,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올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옮겨놓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소원을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의 계기가 된 것은 오베네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법궤를 모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는 나의 이 처음의 비전과 나의 이 열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마음을 회복하고 결국은 그가 성전의 모체가 되는 다윗의 집안에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그 솔로몬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무형의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집, 눈에 보이는 기도의 집, 성전을 왜 세우려고 하는가? 왜 우리의 연합모임 이렇게 철야 때나 뜨겁게 기도하고 24시간 막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목적, 진정한 성전의 이유,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집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또 하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저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만민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기도 소리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전, 이 예배하는 이 장소, 또 우리가 원띵을 선포하고 하루에 3번씩 지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정오의 치유를 위한 정오 모임, 그 다음에 저녁에 매일마다 있는 집회, 이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력을 주시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들을 선포하고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 과천 지역의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그 예배팀들을 클린징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면서 이곳에서 원띵의 비전을 주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 예배팀들이 함께 이 교회에 들어와서 24시간 정말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매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을 세우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가, 그 만민을 위한 중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집,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집, 기도의 영광이 있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번째, 오늘 앞에 것과 두 개 것 모든 것을 합쳐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요,
테힐라와 테필라, 하프앤볼,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광 위에 세워지는 성전.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다윗의 장막의 집,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성전 건축에 참여합시다 그러고 선포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받았던 영광의 축복, 다윗이 영원한 위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고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자손 중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또 역대상 17장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당신이 거할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만 올려드렸는데도 그 소원만 받으시고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을 짓기만 해요. 다윗이 재료도 다 모아놓고 준비 과정까지 다 해놓고 짓는 것만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언약적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장막, 테힐라와 테필라, 하나님의 기도적 찬양과 경배적 찬양이라는 이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찬양과 경배와 찬양 안에 임하신 다윗의 장막, 거기에 보좌를 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나 영원한 성전, 천국에서도 영원히 울려 퍼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보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성경에 내가 보좌를 두겠다, 내가 거기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세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네가 여기에 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성전에 있겠다는 약속을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때 그 성전은 비유이다, 진짜 성전은 바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겠다고 했던 두 번째 보좌의 자리는 우리 안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자기의 부활을 비유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서 이제 너희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의 산도 아니고 종교적인 자리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영 안에와 영으로와 그리고 진정 안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보좌를 두겠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제 주님이 보좌를 두겠다고 했던 두 번째 장소가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에요 내가 보좌를 두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했던 장소가 계시록과 그리고 오늘 시편의 22편 3절에 내가 이스라엘 찬양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테힐라, 그 단어가 테힐라라는 말, 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것은 테힐라, 어떤 것은 테필라. 그래서 요즘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분들이 테힐라와 테필라를 많이 얘기하죠. 테힐라는 경배의 소리입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의 성품을 노래하고 그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그가 그분 되심을 송축하여 올려드리는 경배의 소리. 테필라는 예언의 선포, 기도의 선포예요. 시편의 노래를 보면 어떤 건 기도예요. 기도를 노래로 해요.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 경배하는 내용 그대로 올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는 기도의 소리, 하나는 노래하는 경배의 소리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호자를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영원히 이 땅을 다 이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자리는 테힐라와 테필라가 울려 퍼지는 천국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 끊이지 않는 찬양과 경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끊이지 않는 찬양, 기도의 노래, 예언의 노래가 선포될 때 그 소리 가운데, 그 울림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찬양이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인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윗의 장막을 가정 안에서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집안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을 때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테일라와 테필라, 기도의 노래와 송축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소위 우리가 그냥 볼 때 찬양들, 이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도시적인 영적 전쟁을 네트워크하고, 저는 어느 날이요, 때로는요, 원수들의 우겨싸임에 실제로 노출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남해 지역에 우리 힘인 하면서 연합 기도 컨퍼런스 하면서요, 제가 둘째 날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둘째 날 집회 마치고 이제 새벽이 되었죠. 집회 마치고 가서 2시쯤 이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는데 4시쯤에 제가 잠이 깨어났어요. 깨어난 이유는요, 제가 느꼈어요.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거대한 어둠의 영이 들어왔어요. 제가 깼습니다. 깼는데 있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옆방에 저희랑 이번에 힘에서 같이 내려간 목사님 2분이 자고 있었는데, 문 열고 막 떨려가서 그 가운데 확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같이 자 그러면서.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 방 안에 딱 있는데 어둠의 영이 그 방 안에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정말 두려웠어요.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머리빨이 이렇게 막 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 방에 달려가 나도 같이 자, 진짜 막 그러고 싶어요. 이 공포감과 이 중압감에, 그 마음의 공포감이 정말 오래간만에 경험했던 공포감이었어요. 제가 캐나다 안식년 보낼 때 YM 베이스에서 벌판에서 혼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산기도 막 이런 거 하고 여기저기 뭐 영적 전쟁하고 도시 네트워크하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많은 영적 텐션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캐나다에서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첫날은 기도하러 딱 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빽떡 일어나 베이스로 얼른 들어갔어요. 내가 안식년을 와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안 해.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얼른 들어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밤에 성령께서 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땅의 묶임을 풀어라. 그래가지고 주님 왜 이래야 돼요? 둘째 날 갔어요. 이번엔 용기를 갖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온 한 중보자 중에 하나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진짜 그냥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또 쫙 외쳤어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쫙 그랬더니 동네 개들이 막 와와와 짖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요, 그 동네가 토론토의 귀족들이 사는 동네예요. 별장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아침마다 큐티 끝나고 제가 동네 산책을 했는데 소만한 사냥개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네? 집집마다. 소만해, 소 진짜. 그런 희한하게 생기고 우리 TV에서 무섭게 생긴 사냥개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나는 그냥 이제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막 쫙 하는 순간 소 같은 개 소리가 엉엉엉 하기 시작하는데 개가 달려오는 듯 했어요. 사냥개가 뛰어오는구나. 저야! 그러고 막 떨어져요. 개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심리적 작용이었어요. 둘째 날 그냥 들어왔습니다.
셋째 날 밤에 성령께서 또 탄식을 주는, 아들아 나가 이 땅을 자유케 해라. 하나님, 내가 안식년 휴직이 나와가지고 우리 땅도 아니고 YM베이스에서 내가 왜 피를 토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갑니다. 근데 계속, 그리고 그것도 베이스 룰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10시면 주무셔야 돼요, 불 끄고. 근데 다 자면 11시, 12시, 1시에 나가는 거야. 몸비병 환자같이 슬그머니. 나중에 간사들이 저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회의했대요. 저 형제가 밤마다 나가는데 저걸 제재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했대요.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담당 간사가. 근데 결론을 냈대요. 이제 제가 교장 통해서 들어갔고 제 사역 어떻게 했던 건지 다 하니까 저 형제는 중보자고 그 삶이 그렇게 많은 영적 전쟁을 했던 형제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 베이스에서 무리도 안 일으키고 아주 충실한 학생이고, 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일단 놔둬보자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셋째 날 이제 개 때문에 뛰어오고, 둘째 날, 셋째 날 또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을 했어요. 하다가 셋째 날은 동산에서 안 했어요. 동산보다 더 무서운 데를 택해서 갔어요. 동산 말고 그 옆에 120년 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허름한 나무로 지어졌는데 개들이 뛰어올 줄 모르니까 셋째 날은 내가 낮에 미리 가니까 그 허름한 집을 봐가지고 거기 청소를 싹 해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귀신집 같아서 더 무서워.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이 땅을 위하여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진짜 어둠의 영들을, 제가 한국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극렬한 영적인 접전이 벌어졌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무엇일까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한 열흘을 접전하고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교장 베이스에게, 베이스 팀장,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이 베이스를 기도하면서 리서치하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의 영 때문에 이 땅이,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8만 평인데 완전 노는 땅이야. 썩은 땅이 돼버렸어. 이상하게. 그래서 죽음의 영이 땅을 잡고 땅을 죽이고 공격을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별로 신통치 않게 듣더라고. 그런가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형제 같은 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립 서비스 있잖아, 그렇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나는 가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해리스 크리스 목사님이라고 그 YM의 아주 훌륭한 그 리더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자마자 첫날 딱 끝나고 둘째 날 이 베이스에는 죽음의 영이 있다. 죽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땅이 죽고 간사들이 오면 한 달 지나면 관절 아프기 시작하고 2달 지나면 위장에 병 생기고 거의 환자야. 그래가지고 거기 베이스 진짜로요. 원인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 베이스에 별로 일도 없는데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죽음의 영이에요. 크리스 목사님이 딱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한 얘기 기억났잖아요. 내가 그 헤드십 간사들 2-3명하고 교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도서관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있잖아요. 제가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제가 날마다 숨어서 기도했던 그 집을 24시 간사들 기도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지자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갔다 오면 흔적을 남겨라.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밤마다 기도한 그 집을 저 간 다음에 간사들이요 싹 청소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씩 간사들이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영이 깨지면서요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 나오고 난 다음에 로렌 커닝이 방문했어요. YM의 수많은 베이스 중에 로렌이 방문하는 것은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YM에서는. 그가 오고 난 뒤에 거기에 SBS가 생기고 IBS가 생기고 베이스가 갑자기 부흥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부흥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영과 대결했을 때 정말 처음 느끼는 영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보고하고 크리스 목사님 와가지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리서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 동산 한쪽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짐승들 시체가 막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가 그 토론토에 가면은 올드 토론토하고 뉴 토론토가 있는데 올드 토론토에는 제가 사탄교회도 거기서 봤거든요. 완전히 변태적 영성으로 꽉 눌려 있어요. 사술과 주술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사교 집단들이 그 베이스 어느 곳에서 떨어진 그 땅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짐승들을 죽이면서
블랙 미사하는 장소가 발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그 영의 느낌을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진짜 두려운 영적인 어둠과의 이런 그 접전을 경험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제 방 안에 영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바로 일어나고 우리 아내 보고 전화했었거든요. 내가 오늘 방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은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충만히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새벽 내가 4시쯤에 깨서 한 1시간 정도를 씨름하고 판례하고 파쇄하고 내가 쫓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이게 무슨 영인지 묻고 있다. 어떤 영인지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아직 분별이 안 되는데 혹시 당신도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부부도 한 몸이고 몸 안에 서로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었는데 아내가 본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좌우지간요, 그 영을 제가 오래간만에 그 방에 두면서 막 씨름하고 이러면서 떠나갔는데 그 다음날 계속 내가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그 영이 누구죠? 뭐죠? 분별이 됐는데 그 라메시라는 도시를 묵고 있는 그 이 두려움의 영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주고 그들이 섬사람들이고 종교를 바꾸면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수많은 두려움을 줘서 했던 영이 이번에 그 남해 지역의 기도 집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돌파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그 남해의 그 이 예장 통합 측의 원로급 되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데 그분이 이 기도 사역의 마음을 사고 이 남해시가 이 90% 예수 믿을 때까지 그 교회와 거기에 대여섯 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헌신하고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바쁜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쁜데 바쁜 일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도시에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테일라와 테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강렬한 이 시대에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때에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이루는 손으로 짓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테일라와 테필라,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예배와 중보, 중보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오게 하는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마지막 부흥을 위해, 마지막 강렬한 영적 전쟁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날 방에서 마지막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대적을 하는데 이것들이 군대로 우겨 싸고 군대로 진을 치니까요, 대적을 하는데 마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 100만 대군이 쫙 몰려오는데 관우장부 유비가 창을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을 쫙 내죠. 근데 100만 대군 우겨싸니까 점점 좁아져가지고 아무리 관우장부 유비라도 100만 대군이 우겨싸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는 막 죽이지만 계속 우겨싸이다가 나중엔 우겨싸이죠. 그런 거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저를 영적 전쟁으로 인도해 갈 때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다가 군대가 한번 덮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요, 그 어둠을 파쇄하고 어둠을 가르고 마치 100만 대군이 우겨싼 것 속에 그 점같이 있다가 100만 대군 있는 중심에서 마치 무슨 영화처럼 빛이 쫙 나가지고 쫙 밀어내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게임 같은 데 나오는 그 장면같이 어둠을 쫙 밀어내는 일이 뭘로 일어났는지 아세요? 경배입니다. 아멘. 대적할 때는 어떤 그냥 한두 영들이 막 날라치는 것 같은데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우겨쌀 때는요, 강력한 경배가, 강력한 경배적 기도, 경배적 예배가 강력한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왜 찬양과 경배가 무기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노래할 때, 경배할 때 왜 영적 전쟁의 찬양이 무기인 줄 아세요? 아니,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다윗이 하피를 치고 노래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도 있잖아, 막 대적 기도도 있는데 왜 경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가? 경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테일라와 테필라 위에, 하나님의 테일라 소리와 테필라 소리 위에 내가 보좌를 두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할 때 이 교회가 끊이지 않는 찬양과 경배와 노래소리와 예배소리를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집에서 찬양의 소리가, 그래, 찬양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건 기도송이 있고 내용이 기도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송축인 것도 있고 경배인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테일라와 테필라가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보좌가 임해서 어둠이 마치 그 백만대군 옆에 빛이 그 애니메이션처럼 확 해가지고 다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오늘 이 교회 테일라와 테필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예배 소리로 말미암아 보좌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곳곳에 대륙마다 끊이지 않는 테일라와 테필라 소리를 전 대륙에 울려 퍼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적들, 저 무슬림, 마지막 대적들, 저 힌두이즘, 마지막 대적들, 이제 이 무속과 또 캐톨릭즘 안에 숨어있는 사단의 SS 부대 같은 것들, 이 거대한 새 대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마지막 대접전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혈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사의 영성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아있는 오베네돔의 영성과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릴 때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륙마다 교회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증거로서 내가 말세에 일으키겠다고 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약속처럼 다윗의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우리의 울려 퍼지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보좌를 두시는 하나님의 집을 열방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도시에, 이 땅에, 이 민족의 하늘을 구멍내는 기도의 집중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테일라와 테필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강력하게 오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테일라하고 테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우리 심령과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죠. 경배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경배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8절에 두 가지가,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두 가지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하나는 검은 고고 향연의 소리가 올라가고, 하나는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주의 보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레위인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스탠딩 월십을 하면서 오늘 예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경배할 때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테일라와 테필라,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프 앤 볼, 기도적 찬양, 또 예언적인 송축의 찬양, 테일라와 테필라가 울려 퍼질 때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찬양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어둠의 나라가 깨어져 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테일라와 테필라의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들이 그것을 통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가 이 원팅 팀들이 이 터키를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원팅 컨퍼런스하고, 거기에 선교다 대회에서 한쪽에서 24시 원팅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17년을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이 5명인가 6명을 열매로 얻어가지고 너무 지쳐있던 그분이요, 이 완띵을 알고 자기들이 완띵을 시작하면서 그 완띵 컨퍼런스가 하는 주간에 4가정이 스스로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 2가정이 또 믿어 또 믿겠다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일. 17년을 그 터키에서 그 막 인생을 들여가며 사역을 했는데 겨우 5-6명을 얻어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테일라하고 테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돌아오고 그 선교사가 선교사인 걸 알면서 감시만 하고 어떤 거나 이렇게 지켜만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선교, 새로운 부흥의 무기, 마지막 때 강력한 대적의 문을 파하는 테일라와 테필라, 손으로 짓지 않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베네돔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간증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무지하게 오랫동안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오랫동안 긴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 저 목사는 지치지도 않는지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저는 제 말이 나의 데스티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의 오늘 부르짖는 이 소리가 테필라가 되고 트일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오베네돔의 이 축복의 사건으로부터 보는데,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지막 때에, 지금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교회의 25%가 이런 새로운 교회로 전환되고 있고 급격히 미국 교회가 바뀌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이 땅의 사도적 교회를 선포하고 전환하는 일에 부르심받았고, 두 번째, 실제적인 기도의 집,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의 비전을 받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오늘 테일라와 테필라 소리 위에 보좌를 둔 그 다윗의 장막의 비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모든 성전의 사역들과 다윗의 장막의 일이 아니고 축복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밤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적인 노력이 아닌, 내가 애씀이 아니 내가 애쓴다고 초월적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랑이 아닌 연인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아버지 무뎌진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어 기도하기를 소원하온데, 나의 무너진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에 오셔서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베들레헴 골짜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딩의 고백이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갈망과 연애적 영성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두 손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에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땅을 갈아엎어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